예배 시간에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고요, 내 상황과 행편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행복한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었던 나름대로 어떤 집사님이 그 전날 너무 과로하고 피곤하고 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꾸 졸음이 오고 그런데 순간 딱 깨어보니, 깨는 그 순간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느닷없이 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라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전도의 친구들에게 라면 3개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만 머리만 흔들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서 3번을 들어보았더니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라면 3개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예, 저는 요즘 조금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제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함께 지켜지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게 되면 기도가 되게 되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 되면 예배가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저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우리 거리를 가지고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인데, 멀어지다 보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항상 힘든 믿음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요즘 먹고 싶은 곳이 얼마나 먹는 것이 좋고, 가보고 싶은 곳이 많고, 하고 싶은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하고 싶은 일 재미 속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져 있게 되고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빠져 있다 보면 믿음의 열심이 식어지게 되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저절로 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지,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지 특별한 은혜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기적적인 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또 혼자서 불러보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 은혜였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장로님 우연하게 또 일치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이 기도 중에 또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변하는 계절 이 타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적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기적의 하나님 속에 평범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평범한 은혜 속에 기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이 준비한 옷을 입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집사람이 이제 좀 아들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자리를 좀 비우고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중에 올 텐데요, 오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없는 사이에 첫째 주 이양복 입으세요, 둘째 주 이양복 입으세요, 셋째 주 이양복 입으세요. 어제 저녁에는 동영상 딱 비추라 하면서 내가 정한 거 입고 다니는 거 맞아요? 하는 기라. 그래, 맞다. 그래, 내일은 이가 하면서 내가 양복을 입어봐라 하는 기라 또. 그래서 입어보는데 호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 가만히 보니 돈이 10만 원이 있어. 은혜잖아요. 은혜 아닌가요? 내가 모르던 돈이 10만 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더 큰 은혜는 우리 아내가 돈 10만 원 있는 것 옷 다리면서도 몰랐어.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 갑작스럽게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평소 믿음 생활을 잘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격려에 그래 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 소소한 이런 것들, 내가 보니까 재수 10만 원,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요셉의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환경과 상황은 애굽의 종노릇 하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약속이 큰 민족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바로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다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왕이 가만히 바라보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은 어째 저렇게 노역을 시키고 저렇게 고생을 시켜도 알을 저렇게 잘 낳아가지고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니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자만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 아이를 받는 산파에게 오다가 내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죽지 않고 3개월 동안 또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애굽 강에 버려진 상태로 갈대 상자에 버려져 있었지만은, 버리게 되는 그 과정에 여러분 자녀를 갈대 상자를 예쁘게 꾸며서 막 예쁘게 해서 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적으로, 이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주에게 있어서는. 공주가 가만히 보니 울음소리가 나는 상자가 있어서 보니 모세가 어릴 때부터 우리 손녀처럼 너무 예뻐. 그래갖고 이 공주가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왕궁에서, 여러분, 왕의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문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궁에서 문무를 겸비하는 훈련을 공짜로 다 받으면서, 그것도 유모를 찾는데 유모를 자기 애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 궁정에 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세상에 여러분, 젖을 먹여주면서 돈 받는 엄마 봤어요? 모세의 엄마는 그런 은혜 속에 또 자녀를, 모세를 자라게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때에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적인 은혜는 또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또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고 있는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지 않게 함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도 없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신발을 또 새롭게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 경험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의 40년을 고생스럽게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모든 삶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니 참, 목사가 문자 받는 중에 좋은 문자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11시 좀 넘어서 제가 이제 보통 10시쯤 되면 전화기에 무음을 해둡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만 정해두고. 근데 어제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보낸 분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상적인 생각으로 만남을 요청하시고, 언제든지 목사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을 용의도 있고 고칠 용의도 있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게 답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답 아니다. 그런데 이제 긴 문자가 왔는데요, 긴 문자 속에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산부인과 계통에 너무 힘들고 정세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큰 근종도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밀검사 날짜를 잡아두고 이분은 매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의사가 없는데요 하거든. 없는데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묻대요. 그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근종 없애주는 것 하나님께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은혜 받을 만한 태세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평소에 무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은혜를 은혜인 줄 잘 모르고 살다 보니 특별한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평소에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은 기적의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보통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약의 숫자가 자꾸 늘어서 약을 이렇게 한 20알 정도 식사 후에, 근데 어느 순간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기쁨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약에 연병하는 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약을 끊기를 결심하고 만 40년 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을 끊게 해서 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약을 끊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저 좋은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그날부터 약을 끊었는데요,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48kg에서 60kg가 됐습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매일 부축을 받으며 교회 오던 그분이 펄펄펄펄 날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사모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잘하고 많이 하려고 이것보다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언어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 많이 했더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그것도 예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니, 갑자기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려고 하니 헌금을 안 가져와서 너무 막 안쓰럽고, 헌금 5만원짜리 냈다가 또 만원짜리 냈다가 너무 많나 1,000원짜리 냈다가, 그래서 1,000원짜리는 교회에서 놀고 여러분 5만원짜리는 절에서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주간에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잘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이것을 생각도 못했고 준비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억지로 생각지도 못했던 인색하게 드리는 그 헌금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못한다 시험 드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고 헌금이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 자연스러우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기분만 좋아했지 그들이 은혜 속에 바다를 건너는 신비함을 그들은 좋아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평소에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꼭 특별할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특별한 아픔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수준 높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 생활은 평소 우리가 잘 나갈 때든 좋을 때든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기도가 가까워져 있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면 예배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니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목사는 여러분들까지 사랑하면서 잠을 깨우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합니다. 조깅할 때 이 조자는 새벽 조자일까요? 아침 조자일까요? 예? 모르겠습니까? 조깅은 영어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빨이 희겠습니까? 검겠습니까? 예? 아는 이빨이 없이 태어납니다. 이때 잘 반응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핵심은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평소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고 헌금이 부담스럽고 전도 다음 주 전도 작정하자 하는 게 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지, 예배도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저 공중잡은 사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도 하지 않고요, 또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자꾸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마음만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인데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다 보면 잘해지게 되고 많이 드려지게 되고 기쁨으로 해지게 되고 그러는데, 무조건 많이 하려고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열심은 지침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열심은 또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빠져버린 열심은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인정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봉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도 우연이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도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힘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하신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 생각만 많이 해도 우리가 능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 말을 해주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인정이 안 되죠. 나는 남자와 데이트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남자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자연적인 물리적인 상황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아기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을 뒤엎고 약속을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는 재미, 우리는 은혜 받는 재미,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탁월한 무엇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고의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최고 사람 되어 본들 다 산 위에서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키가 180 이상 돼 가지고 멋부리는 그 사람이나 180이 안 돼서 조금 제가 되기를 인자는 가능성이 없다. 저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잘난 척하고 키 크고 잘생기면 대세인 이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는 이유 방법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힘이 빨고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 무겁고 주눅들고 자신감 없고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도 저절로 나오고 해결점도 저절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였지만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자연 현상으로 통하여 여러분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평소와 달리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만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살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 기적의 책을 항상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집에서도 성경을 항상 틀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거지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딱 정장을 하고 딱 정색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나름대로 고려하십시오. 자기도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도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고요.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일상 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사 찬양 중에 하고 만사 기도 중에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저 좋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니까요. 그게 은혜를 끌어오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기적의 은혜의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일상생활의 은혜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은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시되, 다음 주는 2층 로비에 가지만 있는 이파리가 붙은 나무를 세울까, 잎이 없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에 세워서 여러분이 작정하여 적어내는 그 사람들을 형형색색의 종이로 그 잎이 없는 나무에 우리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이 적어내는 형형색색의 종이로 잎을 가득 메울까 고민 중입니다. 왜냐? 잎이 붙은 나무는 너무 비싸. 그래서 거기에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시각적으로는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중간중간 영혼의 이름을 적은 열매가 들어있는 이것도 또 좋겠다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저한테 묻는데, 요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기쁨이 될까, 제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그 작정자의 명단,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나무가 한 5-6그루가 이렇게 크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 나무에 1000명의 영혼의 나무라고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생명의 나무, 영혼의 나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 대신자 작정, 대상자 작정을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교회 오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작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지. 이 한 주간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대신자로 작정을 하고 데리고 오면 좋겠는가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